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간 밭이 마침 마음씨 좋은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계속 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입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고 이삭을 줍겠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를 향하여 룻이 한 말입니다. 13절에도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도다. 보아스가 그런 자였습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룻을 중심으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 나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보아스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혜사 성령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은혜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다 보아스의 밭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삭을 줍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를 가리키고 추수꾼은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놓았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길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되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어떻게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룻의 은혜의 길을 가기 전의 상태입니다. 룻이 은혜의 길을 가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 모습이 곧 은혜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이라는 존재는 말할 수 없이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여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우습게 봅니다. 두 번째로 생존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룻과 나오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루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과 미신을 섬긴 이방민족입니다. 여기다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루스에게 은혜의 길을 예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은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루스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루스에게 이 보아스는 은혜의 길을 돕는 자였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루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등장시켰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룻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킨스맨, 친족 구원자, 리디머,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루스에게 있어서 구속자입니다. 친족 구원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내가 땅을 잃어버렸으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찾을 권리가 옵니다. 그 전이라도 누가 그 값을 지불하면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노예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셋째는 과부입니다.
가부는 친족 중에서 구속을 합니다. 친족 중에 누군가 같이 살아주면 옛날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구속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친족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친족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유력자여야 됩니다.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셋째는 자원해야 됩니다. 친족이여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넷째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룻에게 이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친족 구원자입니다. 고엘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친족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친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력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능히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력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주셨습니다. 스스로 버려주셨습니다. 자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값을 100% 지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고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값으로,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친족 고엘이 되십니다. 리디머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고, 은혜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친족 구원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미크레라는 말인데 맞아떨어져서라는 말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우연 같은데 실상은 필연이 나는 겁니다. 걸레만이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건은 인간의 의지나 협력이 없이 된 것으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친히 섭리하셔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우연히 교회 온 것 같지요. 우연히 대형교회에 오신 것 같지요. 인간 편에 보면 우연히 온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원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원교회 보리밭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보리싹 주우면서,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보아스를 만나야 됩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길을 가는 복된 삶. 은혜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갈급하고 사모했습니다. 룻은 갈급하고 사모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아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갈급했습니다.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갈급한 마음으로 어머니 나아미에게 보내달라고. 그때 나아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보리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보리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어야 살 길이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룻이 이방 땅에 와서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로서 거린처럼 가혹하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밭 임자를 만나면 인격적인 모욕과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뜨거운 태극빛 아래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더위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모했습니다. 보리 이삭을 주어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리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대원교회 보리밭에 올 때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삽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삽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기한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왜 못 나겠어요?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정해진 시간에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받은 만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를 받은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은혜 받는데 선수가 돼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챔피언이 돼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되어질 때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이삭을 준비한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의 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압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아미를 통해서 이 사실, 이 말씀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으로 보리싹을 주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리 이삭 같은 은혜를 주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의 협조 허락을 받았습니다. 룻은 밭에 나가면서 어머니의 허락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과 협조를 받으면서 은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종의 협조를 받으며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아스 밭에 나와 보리싹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수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밭에 나올 때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보리싹을 주었는지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도다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어떻게 보리싹을 주었습니까? 베는 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2장 3절에도 말씀했고 7절에도 베는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보리 이삭을 주려면 베는 자를 따라서 그 뒤에 떨어진 걸 즉시 줘야 됩니다. 너무 죽고 간 것을 주면 제대로 못 거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옛날에 고구마 이삭을 주워봤어요. 땅콩 이삭을 주워봤어요. 추수하고 나고 금방 캐고 다음 가서 캐면 그래도 건질 게 있는데 이미 한번 이삭을 죽고 간 후에는 제대로 이삭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는 자의 뒤를 바싹 따라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바싹 따라 붙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 부흥사들이 앞자리 금자리, 중간자리 은자리, 뒷자리 봉자리. 어쩌면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되죠. 참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현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이렇게 앉지만 1년 전에는 얼마나 자리 경쟁하면서 열심히 우리 아들과 포함해서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렇습니다. 빨리 그 시절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다 마스크 벗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배는 자의 뒤를 따라서 보리 이삭을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아멘이 풍년제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아멘합니다. 배는 자를 바싹 따라 붙여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이삭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바싹 따라 붙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를 바싹 따라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줘야 됩니다. 7절에 보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다는 건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별로 많이 거두지도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열심히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열심 내야 됩니다. 열심이나 이 단어가 하나님 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백낙준 박사님은 처음에 선교사님의 장작 패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잘했기에 인정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김다만 원로 목사님은 어린 시절 교회 청소하고 교회 종치고 별로 쓸모없는 일인가 같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봤습니다. 큰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부족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교수생기로입니다. 청소 다 했습니다. 물 다 기르고 화장실 청소하고 심지어는 천막교회 시절은 푸세지 화장실 차면 덮어서 밭에 갖다 뿌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열심히 김지혜 집사, 이지혜 집사님 하단을 꾸며가고 있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구경합니다. 구경해도 한참 해야 됩니다. 한 바퀴 쭉 돌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천막교회 시절에 외갓집하고 이모집에 가서 열심히 꽃 묘종을 캐와서
심었어요. 교회 운전하고 어린이집 운전하고 수련회 갈 때 장 다 보고 밥 다 하고 매주일마다 노란 가방 메고 간무시장 가서 장 보고 오고. 그때 이순기 권사님이 나하고 나의 동갑인데 열심히 식사를 많이 만들었어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12결의의 소를 몰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떼를 기르는 아모스를 불러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12 제자를 보십시오. 빈둥빈둥 노는 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자를, 열심히 그물을 깁는 자를, 세간에 앉은 세리를 불렀어. 세리마태를 불렀어.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제가 설교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잠언 31장 현수관 여인에 관해서 지금 벌써 이틀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잠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룻은 그 쉬는 시간에 보리 이삭을 조사해서 깐부기와 죽쟁이를 골라내고 알곡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봉사는 이렇게 조기 쉼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의 길을 가는 자의 결말입니다. 은혜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구독자인 보아스를 보리밭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리밭 같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분입니까? 인정 많고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보리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까지 인정 어린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의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최고의 복이지. 이런 귀한 분을 룻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인정받았습니다. 보아스가 사안에게 보리 이삭을 줍는 룻에게 누구냐고 물었을 때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년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보아스는 흡족해서 8절 이하의 사랑 어린 배려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비석에는 이런 비물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수로보니게 예언처럼 부드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우리는 정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고엘 되시는 구독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